할렐루야. 기도로 길을 묻고 말씀으로 길을 찾는 소리하나 교회 김상경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8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축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6월 중순에서 말경에 이 보리를 추수하였고, 이렇게 첫 번째로 추수한 보리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며 그 마음을 지키려 했던 것이 맥주 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마치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의 명령이 아닌 청교도들의 자발적인 예배에서 유래된 것처럼 이 맥주 감사주일 역시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리 농사를 짓던 한국의 문화에서 만들어지고 지키려 했던 한국만의 특별한 절기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등에 담긴 그 의미와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부분이 농사를 짓지 않는 현대사회인데 왜 굳이 맥추감사주의를 이렇게 정해 지키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참된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심과 계획하심을 항상 기뻐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하나님을 힘써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로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소리하나 교회를 세워주시고 처음 예배하게 하신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를 사임한 날짜는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정해준 것이었고 저는 사실 그때 이사를 준비하느라 또 날짜를 맞추느라 너무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녀들 전학 수속을 위해 전입신고를 먼저 신경 써야 했고 여러 가지 교회 행정과 서류적인 부분도 급히 해결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직 성전이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낮에는 밖에서 관공서 일을 봐야겠고 밤에는 늦게까지 성전을 치우고 준비하는 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하나 교회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 준비하는데 아내가 저에게 여보,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하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맞다.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지. 그리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오늘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과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우리를 함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함께 이루기를 또 원하실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회복입니다.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결실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해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루어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이 강력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딛고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된 여리고성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성의 크기와 둘레는 말할 것도 없고 여리고성 자체만으로도 그 위용은 실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을까? 어쩌면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이곳에 섰을 때는 기쁨과 설렘도 있었지만 막막함도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대체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께서 비울 것은 비워주시고 채울 것은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 예배의 초소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년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 되도록, 예배의 시간 되도록, 찬양의 시간이 되도록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다친 사람 하나 없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소리친 게 전부예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의지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행군의 대열을 정하고 또 여리고성을 행진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하지 않고, 한 번 돌라 그러면 한 번만 돌고, 7번 돌라 그러면 7번 돌고, 소리 치라고 할 때 다 함께 소리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진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점령지가 돼야 될 아이성을 향해 힘차게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이성은 그 성 이름처럼 작은 성이에요. 거대한 여리고성과 비교한다면 아이성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랬을까?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상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각자 무기를 들고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판단하여 아이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36명이 목숨을 잃고 올라갔던 이스라엘 군사 모두가 도망을 칩니다. 이를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심각한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패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옵니다. 분명 불가능한 일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일은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요, 나의 공로, 나의 힘, 나의 땀과 나의 노력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더욱이 그 일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더욱더 그래요.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위에 내가 했는데 나도 하면 할 것 같은데 라는 이 착각을 올리고 다음 행보에 엉뚱한 행동,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난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찾아왔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이성 점령의 실패로 여기서 가나안 정복이 끝났을까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이제는 사라진 것일까요? 이때 여호수아가 엎드립니다. 아차, 이것이 아닌데. 정신을 차린 여호수아가 즉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 그만큼 괴로움을 안고 탄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으로 여호수아는 실패한 이때 즉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붙잡고만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석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분명 거대한 산이지만 하나님께는 그저 작은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서 넘어졌든 자만해서 실패했든 문제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이고 문제를 붙잡고 또 말씀을 놓치는 것이 문제이고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가 누구 손에 있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더 큰 절망과 더 큰 실패가 될 수도 있고 회복의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은혜란, 오늘 우리가 함께 이루기를 바라시는 회복의 은혜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과 창립 2주년 예배가 더욱더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새벽 예배이지만 소리하나 교회를 세워주신 그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저와 단 둘이서, 그 다음에는 한 명의 집사님과 함께,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더니 어느덧 기도의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이제는 소리하나 교회 성도 모두가 영상을 통해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아무리 이 종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이다. 우리는 정교인이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교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니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이곳에 임하여 질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기도는 물론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목회는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세워진 것도, 봄과 가을에 진행되는 이 하나 모임도, 여름과 겨울에 진행되는 자녀들의 모임도, 또 그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장소를 세워주신 것도, 단지 매일 기도만 했을 뿐 어느 것 하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계획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간절히 원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길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기도할 때 말씀으로 해석해 주신다. 기도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사건을 일으키지 그저 꿈꾸는 소망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셨다면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누구보다도 힘써 행하십시오. 지난날 실패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날 그 잘못에 억눌리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회복의 은혜의 확정입니다. 기도가 회복의 은혜를 향한 그 길이라면 이 말씀은 회복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 명령을 지켜 행하려 합니다. 말씀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살릴 것이고, 말씀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줄 것이고, 말씀이 우리 자녀들이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 멈추었을 때 다시 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과 이제 매일 저녁 시간을 정해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삶을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기도하는 부족한 종에게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창립 2주년을 맞는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 힘써 달려가야 할 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이라도 부족한 종 혼자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이 목회의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 회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려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매일 깨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맥주 감사 주일과 창립 2주년 기념 예배를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힘써 살아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